히브리의 고백 다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예 책을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1쪽을 잠깐 보시면요. 11쪽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족장들은 거기 나와 있죠. 10쪽 죄송합니다. 10쪽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족장들은 순념소를 제물로 드렸고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 후 제물은 동일하게 처리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물은 동일하게 크게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나 온 회중하고 동일하게 처리했지만 제사장이나 온 회중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는 그 피를 제단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렸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린 그 제물은 못 먹습니다. 왜 그렇다 그렇습니까? 오염되어서. 네. 근데 그 나머지 두 개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의 큰 틀은 같지만 족장이나 평민이 드린 제물은 속죄 제물은 그 피를 성소 안에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제물은 먹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데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설명 안 드리면 저한테 전화 많이 오실 거예요. 목사님 틀렸어 이거. 그래서 미리 자세하게 설명드렸을 때와 크게 봤을 때 차이를 이걸 다 쓰려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걸 쓰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저녁 한 7시 경부터 써서 새벽 1시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썼죠? 그리고 아침에 와서 조금 정리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했고 또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를 계속 고치고 또 보완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걸 쓰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몬을 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 관점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도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그러시는데 고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서 일할 여러 가지 그 기능이나 또는 성막에 있을 도구들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25장에 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하고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던 이 모세가 이제 레위기에 이것을 다시 구별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이행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이전에 있었고요. 레위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행하는 과정이다. 오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지금 모세가 시행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역사상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명하여진 그 방식대로 세워지는 첫 제사장, 그 제사장이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세움받은 제사장이 첫 번째로 드리는 뭡니까? 제사의 장면입니다. 역사적이죠? 첫 세움받은 제사장이 세움받는 제사장의 그 장면과 취임 장면과 취임한 제사장이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 어떤 것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교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나누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임식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제물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제물은 속죄제를 드릴 숫송아지, 그리고 번제를 드릴 양, 순양이죠. 그 다음에 위임식 제물로 드릴 양 한 마리. 그래서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두 마리, 세 마리의 가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광주리에다가 무교병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직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 없어요. 지금부터 하는 제사는 다 누가 집례하는 거냐면은 모세가 집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누가 없습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임시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대신 드리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 위임이라고 하죠. 그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첫 장면입니다. 모세가 아론하고 나답, 아비후라고 하는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들 그 세 명을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장면이 뭐냐면요. 8장에 나오는데 물로 씻습니다. 우리가 6장, 7장은 앞에 나와 있는 5대 제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 8장은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고 9장은 그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건데 제가 앞에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장면이 뭐냐면요. 아론하고 그 두 아들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나답 그리고 아비후 그 두 아들들을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씻어줍니다. 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혀요. 에봇은 이 조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입히고 장식을 여러 장식이 있어요. 그걸 하게 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성경에 있지만 설명을 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할 그 판결할 때 쓰는 주사위 같은 거 있죠.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림과 둠밈 그거를 넣을 주머니를 붙이고 그 안에다 그걸 두 개를 딱 넣고 머리에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쓰고 그렇게 복장을 갖추게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운데 입은 이 조끼 같은 것이 에봇이라고 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 때 어떤 그 드라마 할 때 저거 입고 나왔죠. 성막 세미나 할 때 그분 우리가 모시려고 그래요. 그 복장 잘 만들었더라고요. 원래 대제사장의 복장은 파란색이고 제사장은 그 뒤에 하얀색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아들의 복장, 앞에 있는 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가슴에 12보석이 있죠.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쓰는 관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발을 보세요. 신발을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까? 안 신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신발을 신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시죠?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복장은 멋지지만 신발은 없어요. 그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기름으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도 기름을 바르고, 피는 아직 안 발라요. 피는 나중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잡아가지고 속죄제와 번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마리 남아있는 양으로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번제, 속죄제는 누구나 드리는 제사지만 위임식 제사는 누구만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것에 대한 표시로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려서 직분에 맞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서 나온 피로 귓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딱 뿌립니다. 피를 발라요. 그 왜 바르는가 했더니 우리 머리에서 제일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어디죠? 코인가요? 귀죠. 그래서 여기. 근데 팔을 쫙 뻗으면은 성경에서 왼쪽이 정결하다 그랬습니까? 오른쪽이 정결하다 그랬습니까? 항상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 중에 제일 중요하고 그 상징하는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고, 또 발을 쫙 뻗으면은 발가락이겠죠. 그것도 오른 발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써 전신을 정결하게 한다. 그런 상징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제단 사방에 뿌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 아까 발랐던 기름과 피를 섞어 가지고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다가, 아까 그 옷 보셨죠? 거기다가 뿌려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위임식 제물로 드렸던 그 순양의 고기를 그 회막 안에서 먹어요. 며칠 동안 먹게 되는지 아시죠? 7일 동안 먹습니다. 7일 동안 못 나옵니다. 그 7일은 뭐냐면은 숙성의 기간이에요. 이제 제사장이 되려면은 이 안에서 7일 동안 꼼짝없이 그 기본적인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것이죠. 중간에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욕. 물로 씻었죠? 그 다음에 옷을 싹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위임식 제사 때 드렸던 제물의 피로 귓볼과 오른손, 오른발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에 아까 발랐던 기름과 피를 섞어서 옷에 뿌려주고, 아까 드렸던 그 순양 고기를 삶아서 회막 앞에서 먹는데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먹음으로써 제사장으로서 자세를 숙성시켜라. 이해되셨죠? 제사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제 됐어요. 자, 이제는 제사를 드릴 자격을 갖게 됐어요. 제사를 집례할 자격이 있어요. 이전까지 제사는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직접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돼 있어요. 모세는 뒤로 빠집니다. 두 번의 제사가 오늘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제사가 우리 읽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돼요. 속죄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고 청소하는, 나의 오염을 씻는, 그래서 거룩을 입는 제사이죠. 번제는요, 번제는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아론이 자신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도록 임명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드린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였다? 자신을 위한 제사였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4가지 제사를 드려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4개의 제사를 백성을 위해서 드립니다. 백성을 위해 드리는 제사, 그걸 위해서 임명받고 위임받은 대제사장 아론, 다 좋은데 네가 드릴 첫 번째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다? 너 자신을 위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을 불러라. 그래서 위임받은 모세가 그 권위로 또 아들들과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름 받아야 된다. 부름 받아야 된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개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회막 앞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제사장이야, 이거 아닙니다. 자 봐라, 이 사람이야. 자 봐라, 이 사람이야.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이야.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부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에 모아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나 순장됐어. 누가 순장 세우는데 내 스스로 된 거야. 어디로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딴 데 어디 보내드려서 상담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목사 됐어 그러면 물어봐야죠. 어느 교단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없이 내가 스스로 됐다 그러면 그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공개적으로 부르시고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부르셔요. 사적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셨다. 참 좋은데 그걸 적용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자, 재밌는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거기 제가 27살 때 부임했는데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은 아니죠. 예. 거기 청년부를 제가 맡게 됐는데요. 그 여자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신랑감을 놓고 기도했는데 전도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확신에 차서. 그 계시 어디서 받았냐니까 혼자 기도하는 중에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계시가 오지 않았다. 얼마 있다 교회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공개적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뒤에 보면은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가 다 그걸 보게 되면은
공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비공개적이고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권면하시든지 순장님들이나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받은 직분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죠. 도망자였죠. 배신자였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론은요, 모세가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바닥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게 되면 성막을 지을 때 아론은 배제시켜요. 접근 못하게 합니다. 철저히 배제당했던 아론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냥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가 된 것이지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문제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씻었잖아요. 이리 오세요. 아이 더러워하고 씻겨준 거예요. 피 발라주고 기름 발라주고 옷 다 벗어 새 옷 입혀주고 그 옷을 왜 입은 거예요? 더러우니까 입으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초임 목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제가 일부 예배 사회를 봤었는데요. 그때 전도사가 사회 볼 때 가운을 입고 꼭 봐야 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가운을 안 입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에이 이봐 더러우니까 가리라고 입으라고 그러는 거야? 입어 그러더라고요. 뭐 말이 많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가운은 권위의 상징이거나 뭘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감추기 위한 것이다. 성가대 가운은 좀 예외입니다만은 그 의미예요. 다 벗어. 그리고 새 옷을 입히되 거기다 뭐를 발랐어요?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그 분도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제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배제했어요. 아론 같은 경우. 성물을 다듬는데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장이 되었다라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이 거룩하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렇게 온 회중 앞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로 씻는 것이었어요. 너부터 깨끗하라. 이 사람이 드린 첫 번째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였습니까? 자신을 위한 제사였어요. 나부터 깨끗해라. 나부터 흠이 있나 없나 돌아보자.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오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너 스스로도 항상 겸비하여 너를 돌아봐라.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은 위임받기 전에 먼저 누구를 씻었습니까? 자기를 씻었고요. 첫 제사를 누구를 위해 드렸습니까? 자기를 위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항상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 더 씻을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맡겨진 부름받은 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영광으로 우리 사역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포에버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포에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나 포에버만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같아. 그러지 마세요. 나 교회만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굴 돌아보셔야 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분들 때문에 포에버가 걱정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그 교회가 걱정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 가장 먼저 저를 위해서 큐티를 하지 설교를 위해 큐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같은 얘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장님들 다락방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누굴 걱정하셔야 됩니까? 나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이었고요.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잘 들어오십시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어떤 자가 잘못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되 바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오늘 성주순례 갈 때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마시라고. 특히 어디 가서 물건 사고 오면은 꼭 물어보잖아.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고, 왜 샀냐고 물어보고, 뭐 하려고 샀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만약 10달러 주고 샀다 그러면 난 7달러 주고 샀는데 하고 약 올리고. 그래서 한 3, 4일 지나면요 그것 때문에 싸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행을 쭉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긴 노하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죠. 뭘 사든지 자동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니든지 묻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심지어 죄에 대해서도 뭐 하지 말라고요?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남이 죄를 지으면은 야 내가 저러면은 안 되겠다고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삼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저한테 얼마나 이 말씀 많이 하셨는지 몰라. 야, 너 들보를 빼라.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 말씀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보였었나 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큰 병에 걸려 있어요. 다 네 책임이다. 다 이전 사람 책임이다. 내 책임은 없다. 나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난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TV에 나와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 실업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너희들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책임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책임이다 그러더라고요. 뭐 재벌 책임이고 뭐 정치인들, 자기도 정치인이, 저쪽 안에 이쪽 참 죄송합니다. 네 책임이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가뭄이 왜 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시고 만약에 가뭄을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변하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제가 이런 내 책임이라고 모든 걸 돌리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먼저 너를 깨끗하게 씻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너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라. 그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누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손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행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라고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귀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